목사님 함께 좀 나누어 주시도록 이제 얘기가 돼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요즘에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말씀 스타일이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쭉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이해해 주시고 좀 이제 이걸로 폰으로 봐도 괜찮고 책으로 봐도 괜찮고 왔다 갔다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안 할 때도 있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필요한 거는 적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다윗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이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 되는 저희들의 이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장막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팀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번쯤은 이제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을 텐데 다윗의 장막이 사실은 이제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는 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구약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다윗의 장막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사무엘 하라든가 이제 역대상 이런 데서 나오죠. 근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서에 가서 또 나온단 말이죠. 아모스서에서 나오고 아모스서 9장 11절 9.11 유명하죠. 9.11 테러 난 날인데 아모스서 9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9.11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테러가 난 날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 9.11 아모스서 9장 11절 유명하죠. 근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6장에 또 다윗의 장막이 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곳에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나가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약의 시대 또 이 마지막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최종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그 시점에 다윗의 장막이 최종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진리는 이 다윗 시대 또 신약 시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쭉 이어져서 그때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모든 시대에 다윗의 장막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의 장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그때에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용어 자체만도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했잖아요. 이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이나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신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이어져서 쭉 와서 그 전통 안에서 그 전통의 어떤 다윗의 장막의 전통과 그 규례가 그대로 신약에 이어져서 신약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또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근거가 성경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적용해 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역사, 또 신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윗의 장막을 나누는 것이죠. 자,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특별히 우리 역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가면서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줄로 믿는데요. 우리 역대상 16장 1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우리 부분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시작이 됐는가라는 거죠.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자,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 장막 자체의 어떤 그런 포인트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장막에다 모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그 또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계속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삽은 우두머리여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힘있게 치고 또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또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불고 이러한 예배를 항상 했다. 항상.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있기 전에도 물론 이런 예배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라든가 사무엘이 그러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뭘 쳤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이러한 이제 구절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그것도 항상 그 찬양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은 없죠. 다윗 시대에 이 엄청난 찬양과 경배가 그 언약궤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도 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역대상 25장에 가면은 거기에 예배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배팀들이 레위인들 예배팀이 24개 팀이 쫙 나와요. 24개 팀. 이 24개 팀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24개 팀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12명씩 24개 팀이니까 12 곱하기 24 하면 몇입니까? 12 곱하기 24 그러면은 수학 빨리 하시는 분 280에 44, 56 하면은 336? 자, 12 곱하기 24 예. 240에 288이네. 288. 예. 그렇죠. 288이죠. 여기 실제로 나옵니다. 288명이라. 예.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이제 144 2배니까 288이죠. 288명의 그것도 아주 숙련되고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찬양 팀들이 288명이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 다윗이 왕이고 엄청난 투자를 하니까 이게 가능하죠.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레위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3명의 이 시어 성견자라고 하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성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어 보면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선견자이면서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면서 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데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선견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과 경배의 그 예언적인 예배가 항상 언약궤 앞에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배가 언약궤 앞에서 드려졌고 거기서 다윗도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항상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러한 다윗의 장막 앞에서의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다윗은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 전에도 전쟁을 하면 많이 이겼죠. 골리앗도 때려부시고 막. 그렇지만 이제 이후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완사이드하게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냥 좀 이렇게 어려워서 막 싸우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싸워주셨을까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 다윗의 장막의 이러한 지속적인 예배를 이어갔는데 솔로몬 초기에는 솔로몬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이 성전의 앞에서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솔로몬도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승리하고 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했죠. 이제 중간에 솔로몬이 좀 타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쳤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장막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가? 왜? 그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드려질 때 강력한 승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라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나의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먼저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로 통치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알죠? 일차적으로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물맷돌로 퓨,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죠? 이 설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 중에 하나가 다윗 퓨, 뿅 팍 쓰러지는, 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기 대단하죠. 옛날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물맷돌을 만들어 왔어요. 물맷돌. 천 있잖아요. 천이 길게 있는데 천을 이렇게 끝에를 잡아가지고 요 끝에다가 이제 돌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손을 쫙 놓으면은 이렇게 딱 펴지면서 돌이 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이제 돌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평 누구한테 가는가? 그 사람 이제 받는 사람한테 뭐 선물도 주겠다 그러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평 그래가지고 아마 졸고 있는 사람한테 갈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용모가 빼어나다 그랬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그리고 수금을 타는 자였어요.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수금을 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일이 이제 다윗의 장막 이전에서 있어 온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사울 왕이 귀신에게 이제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막 그럴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연주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좋겠느냐 했더니 누군가가 다윗을 추천했던 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갔습니다.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럴 때 수금을 막 타니까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것은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금을 탈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수금을 타면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항상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한 번도 양을 쳐본 적 없지만 상상을 하면은 양들 이렇게 치다가 이제 양 이제 뭐 이렇게 풀 먹고 있을 때 거기서 막 수금을 타고 그러면은 양들이 어디 가지 않고 말을 잘 들어요. 양들이 그래서 어디 뭐 갈 때도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면 양들이 잘 쫓아오고, 양들이 뭐 잘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잘 쫓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막 데리고 와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은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이 수금을 타면서 예배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그 노래를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시편인 거죠. 다윗의 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처음에 다윗의 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지은 거를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왕이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시편을 다른 사람 지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이 수금을 타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곡들을 추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게 시편인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아삽의 시도 나오고 여두둔 또 이런 사람들의 그런 해만 이런 사람들의 시편도 나오거든요. 몇 개 없지만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러한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때도 다윗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다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려면 다윗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시편 18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약에 베드로라면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제가 구약에서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했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한 그런 인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다윗은요, 사랑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도다. 왜? 나를 사랑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다윗은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7째 아들인데 7째 아들을 어디다 보냈습니까? 양을 치게 했어요. 다른 아들은 막 이제 장군으로 나가고 막 이런데 다윗은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이제 혼자서 양 치는 거 알잖아요. 이런 들에 나가서 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제일 막내이면서 좀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환영받지 않은 인물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좀 그런 뭐 경험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보면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딱 가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여섯째까지 다 있었는데 다 추천을 했는데 다윗이 추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물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봤잖아요. 또 아들이 없냐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 집에 가라 그랬는데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여섯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곱째가 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또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다 그러신 거죠. 그렇죠?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고생, 힘든 거,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은 양무리를 이제 곰이나 사자 나와서 탁 양을 채가면은 가서 사자 입을 찢으면서 양을 구해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사자도 가서 찢고 양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많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인물인 거죠. 거기에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확 부어지니까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딴 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를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찾으셔가지고요. 다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자 하는데 왜 언약궤를 옮겨오자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다, 묻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내가 묻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요청해야 된다. 어디서?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그룹이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이 그룹의 모양의 날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실제로 묻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저 블레셋을 내가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라 가서 쳤습니다. 두 번째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니까. 전략을 주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이걸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사울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딴 곳에 있는데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 나오죠. 그래서 가서 치라 그러는데 친다고 하면서 치지 않고 그냥 살짝 그런 동물들은 이제 빼오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워하면 거기에 막 마음을 쓰고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만 역대상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다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왜 묻지 않은 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나 다윗은 뭡니까? 대리왕이죠. 대리왕.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왕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왕이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인가요? 어떤 왕은 자기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간다고 자기가 향로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걸렸죠. 그건 하나님의 그런 권한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맡긴 영역이.
왕이 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자기 생각 가운데는 이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변개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다 죽이라 그랬으면 다 죽여야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딱 가서 좋은 것만 딱 추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모셔다 두고 그 다음에 계속 예배와 찬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킹덤, 하나님의 킹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킹덤은 그 자체로 킹덤이잖아요.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말씀이 바로 법입니다.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게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보좌에 딱 앉아서 여봐라 그러면 이제 모이죠.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야 돼. 그리고 왕이 딱 해가지고 이제 의논도 하지만, 자, 영의정, 자의정 한번 의견을 내봐라.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려면 왕이 그래, 이 좌의정 너의 의견이 좋은 것 같아. 그래, 시행해라. 왕이 명령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왕의 모든 좋은 그런 것들이 함께 갑니다. 군사들도 붙여주고 가다가 먹을 거를 또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주고 이게 붙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행하는 일은 왕이 도와줄 수가 없죠. 오히려 가로막고 그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킹덤입니다. 킹덤. 자, 그리고 킹덤은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왕이 풍악을 울려라 그럽니다. 풍악을 울려라. 그래서 왕의 통치하는 그 어전에서는 풍악을 울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행차하실 때 막 노래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왕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예배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높여질 만큼 높여져야 그 다음에 왕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왕에 대한 태도가 별로 이렇게 높이는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 왕이 통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보거나 이제 옛날에 이런 뭐 영화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왕들 앞에는 항상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는 이 찬양과 이런 것들이 있죠. 저기 우리 윗동네도 그렇잖아요. 저 윗동네 얼마나 그냥 대형 경기장에서 막 와 엄청 멋있긴 멋있는데 좀 멋있긴 멋있는데 우리가 아니까 별로 멋있다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들 되게 고생했겠네. 저 그 하느라고 그 돈이니 사람들의 그
애쓰고 힘쓰고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거 한번 하려고. 그런데 그 통치 체제 안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왕에 대한 충성과 이런 어떤 충성심을 고취시켜야만 왕국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왕국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왕국이잖아요. 공산주의지만 왕국입니다. 저기는 3대째 이제. 그러니까 왕국은 바로 이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자기를 신격화하기도 하죠. 딱 이제 동상을 세워놓고 다 와서 절해라. 이게 왕국입니다. 이게 킹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계속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기 개인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듯이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바로 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시행됐던 그런 어떤 신약의 그런 흔적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라 그랬죠. 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편의 예배예요. 시편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죠. 할렐루야. 시편 150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조용하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편의 예배를 보면은 뭐 소고를 치고 막 재금을 치고 소리를 높여서 나팔을 불고, 여러분 쇼파로 많이 불잖아요 요즘에. 뭐 쇼파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꼭 이렇게 조용한 예배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예배도 아마 했을 겁니다만 깊이 들어갈 때는. 근데 막 찬양하고 막 찬양할 때 막 기뻐하고, 또 다윗 자체가 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어서 이렇게 안 했죠? 춤을 췄죠. 막 춤을 추느라고 막 옷이 막 벗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예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춤을 추고 막. 우리가 이제 막 우리는 이제 충만할 때만 이제 춤을 주로 추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예배가 정말 기쁠 때 항상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막 춤을 추면서 막. 유대인들 예배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돌면서 우리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또 예배가 물론 감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는 막 핍박이 있었으니까 좀 조용히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없는 데서는 막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언약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듣는 예배였다.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견자들이 선지자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해라 그러면 이거를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언적인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다윗이 그 장막 앞에서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예배, 가능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킹덤하우스에서 40일 연속 예배를 2번 한 것 같아요. 2번. 매일같이 이제 매일이 아니라 24시간을 쭉 2번을 했는데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냥 이어서 계속 2시간씩 이어가지고 계속 40일을 2번 한 것 같아요. 40일, 하나는 40일보다 좀 더 길게 했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면은 어떨까요? 예배를 계속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옆자리에서 식사를 함에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대화를 하는데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배를 이제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지금은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예배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쟁. 이 사단의 세력들도 사단의 그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거 하면서 엄청난 그런 행위들을 하죠. 우리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언적인 행위. 사탄도. 그러면 사탄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전쟁인데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터치를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는데요. 13장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이 나오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왜 짐승이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한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보니까 좀 이제 한국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하늘에 사는 자들, 산다라는 말이 그냥 이제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산다. 장막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스케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장막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는 단어가 달라요. 그냥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스케노라고 해서 장막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비방할까?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 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인 거죠. 예배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면서 요 무렵이 언제냐면은 요 무렵을 이제 성경의 말씀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요 무렵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짐승이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 시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이때가 되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장막에 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면서 이제는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한 이런 어떤 마지막 때 그런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의 세력이 예배자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땅에 부어지면은 사단의 세력들이 박살나거든요.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들이 줄기장창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인 다윗이 바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지속적인 경배와 찬양으로 드려진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배와 통치가 함께 일어나는 곳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바로 예배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낭비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지 왜 예배만 드려?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더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더니 옆에서 막 말이 많잖아요. 이거를 왜 여기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거리에 가난한 사람 투성인데 이걸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허비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할 때 이거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전도와 영적 전쟁과 이런 회복의 능력이 예배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눴어요. 아마 처음 이런 메시지를 들으신 분도 있겠고 또 기타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몇 번 이제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자,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고 예언적인 예배고 킹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질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